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셉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조셉이라는 이 인물은 그 디즈니 영화의 디즈니가 아니고 드림웍스인가요? 드림웍스의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졌던 그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그 이집트 왕자들을 다 보여줬는데 너무 어릴 때라 뭐 또 그 이후에 안 보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조금 우화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참 스펙타클한 인물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처음부터 그는 우리들과 달라. 그냥 뭐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이게 그 선택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은 그 믿음의 대가이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바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가장 그 표본으로 불리는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마음이나 어떤 인간의 한계의 능력이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인물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히 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나 그때 믿음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나 지금 뭐 우리 여러분들이나 아무런 신체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년들도 열받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열이 받죠. 그런데 누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누르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가운데 나 성질나면 무서워? 성질나서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성질나면 다 무섭지. 근데 그걸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요셉도 저는 그 사람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라는 우연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막 능력을 집어넣어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마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연히 잘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우연히 잘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우연히 하나님께 형통함을 얻었다. 우연히 그가 애굽의 이집트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왕국을 이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계인들이 모든 지식과 문명을 이루어서 이집트를 그 문명을 이룩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과거의 문명으로 어떤 그렇게 피라미드라든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 50명쯤 되는 부족의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잘 되어가지고 그 강성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 바로 밑에 권한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동안 14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성경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하나님께서 총리로 꽂아준 거 아니야? 요즘 뭐 이렇게 뭘 하면 꽂아줬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뭐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자기하고 친한 배우를 이렇게 꽂아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꽂아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을 우리 상은이를 갑자기 미국 부통령으로 갑자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해. 그러면 저라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상은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얼른 여기를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와,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냥 거기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고 그냥 내가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랬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요셉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 높은 자리에 우리 갖다 놓으면 견뎌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아니 뭐 나라의 부통령이 아니라 여기 NM의 총장을 시켜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뭐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 일을 해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대흉년이 될 것인데 그것을 무슨 수로 대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형들은 이제 그날 당시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들인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유목민이었어요. 양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형들이 양을 치러 저 멀리 가니까 아버지가 형들 어째지나 한번 보고 오라고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뭐 열한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고 막 쥐가 뭐 이렇게 뭔가 된 것처럼 뭐 자색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농사라는 거는 전혀 몰라요. 집안 구석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형들이 형 봤을 때 저거 미국 죽겠는 놈이죠. 그런 애를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7년 흉년을 준비하고 풍년을 준비하고 그 풍년에 잘 모아서 7년 대흉년을 어떻게 그걸 해나갈 수 있게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메이저가 있지만 그걸 전혀 공부하지 않고 갑자기 그거를 해보라고 그러면 그거에 그 메이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여러분들을 놓고 그 일을 해내라고 그러면 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오늘 요셉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잘 해몽하고 애굽 왕 바로 파라오가 네가 이제 그러면 그 꿈을 해몽했으니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니까 요셉이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러니까 감독관을 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능통한 감독관을 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인생 흘러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그의 삶의 여정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요셉의 세 가지 형통이 있는데, 크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형통함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뒤에 이제 내용들인데,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막 시기 질투심이 나고, 아버지는 이제 저 멀리 있고 안 보이니까 형제들이 저 막내 놈의 새끼 저거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그 웅덩이에다가 그를 넣어놓고, 이제 르우벤과 큰형들이 형과 이렇게 몇 명 이제 갔다가 간 사이에 이제 그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들에게 이제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17살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우리가 가장 근세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흑인들의 그 상처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냥 뭐 무슨 말이 있을 정도냐면, 가서 아들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여자나 딸이나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노예를 잃어버리면 지금 제가 말한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가축이나 개는 찾아도 노예는 못 찾으면 죽든지 말든지, 그런 게 노예예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노예가 자식이 태어나면 또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인류 그 제도가 그냥 그대로 갔다면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냥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누구한테 팔려갔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17살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17살 때 멀지 않잖아요. 저만큼 저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17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아니면 부모님 이제 뭐 돈으로 이렇게 유학 보내주면 가서 배우면서 그래도 외롭네 그러면서 섭섭함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17살에 풍랑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 본 적은 없어서 저도 이 요셉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이 어떻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외면당해 봤을 때도 있고, 형제와 싸워 봤을 때도 있고, 부모에게 또 섭섭할 때도 있었을 때도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노예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노예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보디발이라는 장가 바로 파라오의 친위대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직검으로 보면 대통령 경호실장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그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의대장이에요. 그에게 보여졌는데, 건의대장이 볼 때 그 17살짜리 그 잡혀온 그 노예가 뭐 그렇게 훌륭해 보이겠어요. 그냥 써다가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거나 어디 갖다 버리거나, 그 당시 그때는 것처럼 짐승의 먹이로 줘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보디발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2절에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노예에게 형통함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함이란 것을 우리 그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노예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예인데.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지켜보니까 너무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같이 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 그러니까 그 집에 집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고양이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죠. 집사의 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총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디발이 뭘 했냐면 그 근위대장이 당시에 가장 권력 중에서 무관으로서 장군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렸겠어요. 그가 뭘 했냐면 6절에 보면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기미상궁, 그러니까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미하는 것 빼고는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또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7살의 노예가 된 그가 근위대장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엄청난 정직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주 계속 해오는 것처럼 그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지 않으셨을 거란 겁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형통함을 주시고 삶이 변화된 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삶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에게 그가 얼마나 삶의 노력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저라면 노예로 팔려갔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해도 정말 누가 저 목사지만은 저 정도 당하면 저렇게 하나님 불평하고 모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인도하실 거라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라고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요셉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쉬운 삶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발견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믿어서 절망 속에 있으면서 나 너무 힘들어, 절망스러워, 내 인생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정말 그 희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을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핑계거리들을 찾아서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쭉 목사밖에 해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옛날에 저 위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도 기숙사에 살면서 내가 차를 고치니까 옆집에 그 신학생이 너 옛날에
메케닉이었냐고. 아니, 나는 목사밖에 해본 적이 없다. 유튜브 좀 많이 튀죠. 오직 유튜브만 내 선생님이라고 유튜브 보면서 차를 고쳤어. 내가 얼마나 고치고 다녔으면 옆집 친구가 네가 한국에서는 정비사였냐 그렇게 물었는데, 저는 목사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목사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또래 애들,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정섭 형제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청년부에 있었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도전을 하고 해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한 적이 없고 삶의 변화를 이룬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다가가기를 원치도 않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핑계를 댑니다. 아, 교회가 뭐 재미가 없어서,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 이거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요. 자기의 마음의 싫어짐들과 자기의 마음에 귀찮은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그것이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결국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과 핑계예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떠나기에 폼이 나지 않으니까 적당한 핑계들을 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 생활 신실한 사람은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결국 눈물 흘린 그 씨앗을 통하여서 결국 열매 맺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까지는 제가 인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좀 불만스럽고 좀 그럴 때 학교에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찾으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못났고 내가 옹졸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학교를 원망하고 교수를 원망하고 내가 그 학교와 그 과와 맞지 않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목회 한번 떠나보려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학을 했을 때가 아니라 신학으로 부르셨는데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없는 핑계들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10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100만 가지를 내 앞에 놓으시고, 내가 1000가지를 찾으시면 10,000 가지를 나에게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우리 인생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경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안 되었을 때도 잘 되었을 때도 다 그것은 경험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는 아까처럼 우연처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잘 되었지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웠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지, 왜 안 됐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고민 속에서 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랩실이나 이런 데 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 그리고 에이 안 나오네 그러고 때려치우는 사람은 낙제예요. 그렇지만 그 원인과 결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오늘 내가 점수를 좀 못 받을지라도 다음 시험에서는 그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문제가 좀 힘들고 그렇지만 내 문제 아닌 것처럼 내팽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를 내버려 둔다면 다음 시간에도 나는 내 인생은 낙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인생의 실험에서도 당연한 이치를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삶은 변하지 않아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음 결과는 변하게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실험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가지고 다른 신을 더 섬기고 네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봐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고백하는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원하는 것 절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가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두 번째 형통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는 노예로 풀려왔는데 잘했어요. 가정총무로 이제 섬기면서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뒤에 보면 요셉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장하고 막 인물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잡으니까 옷을 팽개치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아, 요셉 저놈이 나를 어떻게 성적으로 덮치려고 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디발도 그의 아내의 행실을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예가 그런 짓을 했으면 단칼에 그냥 목을 잘라 죽여도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노예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구도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를 그냥 일반 감옥도 아니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20절에 보면, 다시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수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던 곳이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이 가던 감옥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 어디 있었냐면 보디발의 보디발이 기거하는 그러니까 뭐 캐슬 같은 데였겠죠. 그런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간수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옥에 가서 간수장 다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재반 사무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가 뭐 들락날락거리고 뭐 하는데 아무도 제의를 하거나 그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커졌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제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수장의 그 바로 밑에 재반 사무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절망 가운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감옥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요셉은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그 인생의 그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인생의 종착역으로 그곳을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종착역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중에 있고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그가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자, 여기에서 진정한, 이 감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건달들이 감옥을 뭐라 그래요? 학교 간다 그러죠, 학교. 그래서 또 다른 더 진화된 범죄를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학교 간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요셉에게는 요셉에게야말로 이 감옥은 진정한 학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쾌속으로 가회를 한 거예요. 아주 빠른 속성 가회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를 하나하나 가르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오답노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수학과에 다니시는 성준 형제는 여러분 옛날 산수할 때 오답노트가 중요하죠.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추는 것보다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제수의 감옥이란 건 뭐예요?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오답노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바로한테 내가 이랬더니 잘못 보여갖고 내가 감옥에 왔어.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두 사람들은 옛날에 빵과 술은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할 때 그것을 준비하는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베이커리 사장이 대단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파라오는 태양신 라신이죠. 이집트가 믿었던 신은 라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란 뜻은 라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라신에게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중요한데 이 두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궁시렁거리겠죠. 그때 빵에 그냥 그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말이야. 술도 씌어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관리를 잘했는데 그날 밤에 누가 온도가 이상해졌는지 해갖고 나 우리 참 억울하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 파라오 성격이 이런 성격은 참 지랄맞지. 죄송합니다. 이런 성격은 뭐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13년 동안 요셉이 왕의 제수의 감옥에서 오답노트들을 다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고 저렇게 하니까 잘 됐구나. 파라오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이 맡아야 되는 직무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절대자인 바로가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자죠. 그러니까 이 절대자가 어떻게 하느냐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갇힌 감옥에서 뭐예요? 아주 그냥 일타 강사들의 그 속성 강의를 쫙 듣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파라오에 대한 이 이집트에 대한 그 왕의 그 제수들 정치인들의 우두머리들의 그 실패담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거기서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할 거 없어요. 그 제수들만 돌보면 되니까 제수들 돌보면 그 이야기들 저 이야기들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듣고 자연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가장 적당한 곳에 보내셔서 그를 훈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다니는 과가 내 인생의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럽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지금 이곳이 바로 요셉의 그 왕의 제수가 갇혔던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장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의 변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을 포기하고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 내 거니까 하고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능한 노력들과 가장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인생 학교로 보내신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불만족스럽네, 내 인생 지금 이 시간이 불만족스럽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정말
죄의 유혹인 걱정과 절망과 실망과 자기 파괴를 통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런 시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한 바로 그곳이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충실하게 지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가장 이 지구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권력 위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에게 고백합니다. 홀린 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왕자 말고는 내가 앉아있는 왕의 의자 이거 말고는 네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똑같은 레벨로 네가 다 누리라는 거야. 내가 왕인 것 빼고는 내가 이 이집트 애굽의 왕인 것 빼고는 네하고 하나도 권력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 차이 날 게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바라오를 가장 잘 알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형통, 하나님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형제들이 비웃었던 그 꿈에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 11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바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다 네 발 앞에 있으니까 네가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꿈을 형통하게 하사 그를 만족해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낸받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지를,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백하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형통한 문제의 바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지속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 유혹들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들이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우상이 되고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유혹은 게으름과 나태함일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대부분은 게으름과 나태함들의 싸움들에서 우리의 인생을 대부분 허비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유혹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나 게으른 거 아시잖아요. 나태한 거 아시잖아요. 내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놈이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셉의 결단을, 요셉이 우연히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믿음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을 때는 한 번 유혹당한 걸로 그렇게 들었을 때가 있지만 뭐라고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혈기왕성한 그 남자, 그 미모가 뛰어난 그 남자에게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신분도 높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죄로 비유했을 때 제가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뿌리쳤을 뿐만 아니라 죄와 같은 공간에조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양으로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를 이겨냈을 때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 꿈이 이루어지는, 꿈꾸는 자가 허풍 꾸는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이룬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셉도 우리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훔쳐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리라는 그 다짐을 꺾어 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난 요셉처럼 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요셉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 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